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의 남은 사람 600명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 지파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잘못된 소원을 지키겠다고 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길르앗 야베스 마을을 무력 침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것에서 처녀를 데려온다는 계략입니다. 그런 계략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딸을 처녀로 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였지만 그곳의 처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처녀들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마을의 처녀가 4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냐민 지파의 총각들을 짝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200명의 처녀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자라는 2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두 번째 인간적인 계략을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실로 지방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춤을 추러 밖으로 나오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베냐민의 나머지 200명의 총각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밖으로 춤을 추러 나오면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계속적인 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하다가 사사기서 21장 25절은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서 사사기서를 끝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1세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이 바로 제2의 사사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정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왕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교회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이것은 시대순으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전 사사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악한 일들을 샘플로 기록하면서 사사 시대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패의 중앙에, 어두움의 중앙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어두웠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교회는 그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악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패턴은 타락, 징계, 간구, 구원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패턴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장마철에 고기를 잡던 생각이 납니다. 장마철에 고기를 잡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에 물고기가 몰려 있을까요? 장마가 지면 물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들도 그 물을 계속 먹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미물인 고기들도 맑은 물을 찾아서 그 혼탁한 물을 헤치고 역류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차가 큰 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치고 넘어가기 위해서 몰려 있고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맑은 물을 만나는 고기는 그 혼탁한 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사사시대같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영육이 아울러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혼탁한 물을 역류하며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 떼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거슬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